사람에게는 누구나 무언가 가지고 싶은 이 본능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유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의 사람은 모두가 크고 작은 소유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가 주는 기쁨과 행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22년 전 우리 교회에 부임해서 첫 달 사례비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교회에서 현찰로 사례비를 주었습니다. 통장에 안 넣고. 미국에서는요 수표를 한 장 줘요. 그러니까 사례비를 받아도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재정부장님이신 원호섭 장모님이 두툼한 봉투를 가져와서 사례비라고 주니까는요 가슴이 막 두근거리는 거예요. 이 두툼한 봉투를 책상에 넣어놓자니 왠지 불안하고, 그 당시에는 5만 원권이 없어서 이 만 원권을 가지고 때 부피가 상당했어요. 그래서 양복 안주머니에 넣으니까 불룩하게 튀어나와서 보기는 좀 그런데 가슴은 뿌듯했습니다. 그렇게 양쪽 주머니에 놓고 사례비를 넣고 행복하게 오회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례비 봉투 받고도 좋아하지 않는 놈은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욕을 가진 소유의 동물입니다. 하지만 소유를 절제하지 못하고 끝없는 소유욕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이 또한 인간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란 소유욕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는 소유가 주는 기쁨보다는 더 귀중한 기쁨들이 있습니다. 신앙은 인간의 본능인 소유욕보다도 더 귀중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소유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소유하려는 욕망이 앞섬으로 인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무시하거나 파괴하기도 합니다. 신앙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본능을 극복하고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소유를 넘어서 관계에 관심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구약과 신약의 본문은요 소유보다는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을 보면은요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은 정착할 곳이 없어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의 서러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떠돌이 나그네인 아브라함에게 혈육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조카인 롯이었습니다. 룻이 아니에요. 롯과 룻이 헷갈리는데 롯. 이 조카 롯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네겝, 이집트, 그랄 이런 등등으로 떠돌아다닐 때도 늘 함께 동행했습니다. 삼촌인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보호하는 보호자입니다. 하지만 삼촌이 꼭 보호자인 것만은 아니에요. 나이가 더 먹은 삼촌이 떠돌이 인생길에 함께 다니다 보니까는요 삼촌과 조카는 서로 의지하는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단 하나뿐인 혈육인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이렇게 서로를 의지하면서 타향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이 삼촌과 조카는 혈육 이상으로 가깝고 서로 의지하는 친밀한 인생의 동반자였습니다. 삼촌과 조카는 그렇게 멋진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촌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갈등과 분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혈육 간의 갈등은 바로 넘쳐나는 소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13장 6절에 보니까요 그들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땅에서는 함께 머물 수가 없었다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문제 발단이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정착해 살다 보니까는 짐승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이 많은 짐승들을 돌보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조카로 또 많은 가축들을 가지게 되었고 이 짐승들을 돌보는 목자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이 두 집안의 목자들은 서로 다른 곳에서 가축을 돌보다가도 가축들에게 물을 먹이러 우물가로 옵니다. 물이 충분하지 않은 땅에서 가축들에게 물을 먹이려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물은 부족하고 가축은 많으니까는요 서로 먼저 우물을 차지하려고 목자들끼리 싸움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축들이 적었을 때는요 충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재산, 즉 가축들이 많아진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은 늘상 긴장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쪽 집안의 목자들은 가축들에게 먼저 물을 보기 위해서 경쟁을 해야 했습니다. 처음에 목자들끼리 일어나는 작은 충돌은 삼촌과 조카의 우애와 우정에 전혀 타격을 주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나 조카 롯은 목자들이 싸웠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야 이놈들아 서로 양보하지 그래 남도 아닌데 아마 처음에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이 한 번, 두 번 계속 이어지자 아마 아브라함은 이랬을 거예요. 그 조카놈이 목자들 교육 좀 제대로 시키지 그랬을 것이고, 조카 롯은 아니 삼촌이 되어가지고 조카에게 양보하도록 목자들 교육 좀 제대로 시키지, 그렇게 수위가 높아져 갔습니다. 목자들의 이 싸움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주인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드디어 삼촌과 조카의 끈끈한 우애는 금이 가기 시작했고, 이 이유가 성경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일어난 충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유한 가축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그렇게도 다정했던 삼촌과 조카의 관계가 금이 가고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좀 살아보면요, 많은 것이 언제나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식욕은 삶의 의욕과 정비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먹어야 사는 거예요. 하지만 과식은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노동은 신성한 겁니다. 일을 해야만 인간은 삶을 지속해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로는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과욕, 과음, 과속, 과체중 이런 등등은 절대로 좋은 것들이 아닙니다. 소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을수록 좋다고 말하는 사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부정할 수는 여러분 없습니다. 하지만 비정상적으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파괴가 됩니다. 자산을 과하게 많이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오래전에 방문해서 감동을 받았던 사회복지시설이 하나가 있습니다. 충북 음성군 진천면의 꽃동네라는 사회복지시설이에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 오홍진이라는 카톨릭 신부가 거지들을 돕기 시작하면서 그 지역에 꽃동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오홍진이라는 신부가 이렇게 거지들을 돕기 시작한 동기가 매우 특이합니다. 한 번은 자기 집에 동양 온 거지 할아버지에게 밥을 주었더니 이 할아버지가 밥을 먹지 않고 어디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얻은 밥을 자기가 먹지 않고 어디로 가져가는지 궁금해서 오신부님은 그 거지들을 살금살금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는 다리 밑에 움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신부님이 다가가서 이렇게 움막을 들여다보니까 움막 안에는 거동을 할 수 없는 또 하나의 거지가 있었습니다. 밥을 얻어온 거지는 거동이 불편한 거지와 함께 얻어온 밥을 나누어 먹습니다. 오신부가 움막 안으로 들어가서 그 거지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신부님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신부에게 거지가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거지들에게 신부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밥을 걷어온 거지 할아버지의 이름은 추규동이라는 할아버지인데,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얻어먹을 힘만 있어도 감사해야죠. 얻어먹을 힘만 있어도 감사해야죠. 여기에 큰 감동을 받고 오신 분님은 거린들을 돕는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 공동체가 한때 전국적으로 유명했던 충북 음성의 꽃동네입니다. 그런데 이 꽃동네가 규모가 커지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래전에 검찰에서 오홍진 신부를 공금 횡령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 과정에서 오 신부가 공금으로 10억가량의 부동산을 개인적인 이름으로 등기해 놓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인근의 땅을 무차별 사들여서 꽃동네는 오 신부와 친척의 명으로 된 엄청난 규모와 재산을 소유하게 된 것이 밝혀졌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부랴부랴 다른 신부를 내려보내서 사태를 수습했습니다만, 이 오홍진 신부의 사건은 우리 종교인들에게 참으로 가슴 아픈 실패로 남아 있습니다. 오 신부님의 과욕, 과소유가 꽃동네와 우리 사회의 아름다운 관계를 파괴해버린 겁니다. 다시 성경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삼촌 아브라함은 혈육 간의 이러한 큰 충돌을 막으려면 따로 분립해서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정합니다. 지금까지는 서로 의지하면서 함께 살았지만 이제는 서로 떨어져서 살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서로 갈등하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으로 서로 분가해 살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먼저
가고 싶은 곳을 가라고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 것이다. 조카 롯은 비옥하고 기름진 땅으로 보는 요단 들판을 선택을 합니다. 롯이 좀 생각이 좀 깊었다고 한다면 삼촌이 먼저 결정하세요. 나는 젊은데 삼촌이 더 좋은 쪽을 선택하셔야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카는 자신이 먼저 좋은 쪽을 선택을 합니다. 롯이 선택한 그곳은 비옥한 지역이라 사람이 살기에 풍요로운 땅입니다. 먹을 것이 풍성한 그 지역에는 안타깝게도 타락의 대명사가 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읍이 있는 지역입니다. 먹고 살기 좋으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거죠. 롯은 최상의 선택을 한 것 같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가족의 일부를 잃고 모든 재산을 다 잃고 겨우 목숨만 살아남는 불행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재산이 많아서 갈등이 생기고 함께 살아갈 수 없으므로 서로 분가해서 살자는 아브라함의 제안이 과연 옳은 제안이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아브라함도 조카 롯도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음이 분명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는 오늘날의 사람들도 재산이 많아진 두 가문이 같은 지역에서 함께 살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분가하자. 이 아브라함의 제안에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재산이 많아서 같은 지역에 함께 살아갈 수 없을 때 서로 분가해서 따로 살아가는 것이 최선인가? 이건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요 소유의 비중을 두지 않고 관계의 비중을 두고 이 문제를 고민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분가 해결책은 많은 물질을 하나도 손실하지 않고 소유한 채 살아가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주어진 물질은 그대로 소유한 채 다툼과 충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갈라지고 헤어지는 것, 이런 선택을 한 겁니다. 하지만 혈육 간의 관계를 비중에 두고 생각해 봅시다.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금까지 나그네의 이 험악한 삶 속에서 동거동락한 혈육과 함께 살아야 한다. 이런 관계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찾았다면요, 좀 달랐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헤어져 살자 이런 제안 대신에 이 작은 땅에서 함께 싸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가축을 좀 줄이자, 이런 제안을 했어야 했습니다. 가축이 줄어들면 가축들이 먹을 푸른 풀과 시원한 물도 충분해집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소유를 줄인다고 한다면 그 작은 땅에서도 싸우지 않고 삼촌과 조카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발을 디뎌놓지도 않았을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아내와 사위들과 재산을 잃어버리는 그런 슬픈 아픔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카와의 관계를 단절하자는 아브라함의 선택은 소유의 사람으로서의 선택입니다. 소유를 줄이더라도 함께 살아가고 혈육의 우애관계를 지속하는 방법을 아브라함이 택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와의 관계를 중심에 두고 문제를 해결했다고 했다면 조카 롯은 망하지 아니하고 훨씬 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신약 본문도요, 소유에 집착해서 영원한 행복을 찾지 못하는 어리석은 젊은이의 이야기입니다. 한 젊은이가 예수님께 무릎 꿇고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찌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평범하게 말합니다. 계명을 지키면 된다. 그러자 젊은이가 응답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열심히 지켜왔습니다. 예수님은 계명을 열심히 지켜오고 있다는 청년을 이제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진짜 충고를 합니다. 상당히 뼈 있는 충고죠. 하지만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활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자 젊은이는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성경은 왜 이 젊은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지를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해 놓고 있어요. 이 대화에서요, 제가 예수님께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자 됨의 조건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건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질문 안 생겨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배도 팔고 그물도 팔고 집도 팔아서 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다른 제자들도 자신들의 재산인 배와 그물을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랐지 재산인 배와 그물을 팔아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청년에게는 유독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이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대로 들으면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청년이 재산이 많은 것은 유산으로 받았다 그런 뜻이죠. 청년이 열심히 일해서 많은 재산을 소유했거든요. 시간적으로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많은 재산을 소유했지만은요 소유해서 얻는 기쁨이 별로였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땀 흘려서 모은 소유가 아닌 게 원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청년의 고민을 너무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소유가 주는 즐거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쏟아난 참 기쁨이 이 청년에게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서 소유에서 행복을 찾지 말고 관계에서 행복을 찾아보라. 사실 그런 충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관계에서 행복을 찾는 일은 여러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이 움켜쥐고 있는 손을 펴서 다른 사람에게 소유를 좀 나눠주면 됩니다. 소유가 주는 행복은요 순간적인 행복에 불과합니다. 소유를 이용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참 기쁨, 영원한 행복을 얻게 될 겁니다. 이 가슴 벅찬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을 이 청년은 거절합니다. 재산을 지키려는 소유욕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은 소유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으로 살기로 선택합니다. 대신에 관계에 섞게 되는 행복을 포기합니다. 이 청년은 관계가 가져다 주는 아름답고 영원한 행복을 그래서 맛보지 못한 겁니다. 오늘날 현대 인류가 직면한 문제가 바로 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의 시기에 이게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에 빠진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그 친구들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소유하는 게 사랑으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자기만 소유하려고 이렇게 하면은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길게 갈 수가 없고 성공률이 매우 희박합니다. 우리가 가족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족을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고 집착하게도 됩니다. 그러면 가족에게 집착하면 가족 간의 사랑과 우애는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집착이 아니에요. 사랑은 소유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살도록 살아가는 사람의 인격을 믿고 자유를 주는 겁니다. 도와주는 겁니다. 이런 사랑은요,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목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넉넉한 소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누구와도 관계를 단절해도 상관없다, 이런 시대 정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풍요로운 소유를 지키고 이 소유를 늘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인간성은 잃어버려도 된다, 이런 신념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의 개인과 국가가 모두가 이렇게 소유의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인류는 크나큰 불행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인류가 이처럼 계속해서 소유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인류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다시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가 소유가 아니라 관계 중심으로 인식의 전환을 해야 인류의 행복한 미래가 열립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소위 슈퍼부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냥 전 국민의 1% 정도로 보더라고요. 이 슈퍼부자들은 경기가 어려울수록 더 많이 재산이 증가합니다. 얼마 전 우리 사회에 화물 노동자들의 파업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노동자들의 파업을 과격한 행동으로 바라보고 법을 어기는 사람들로 취급을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우리 사회의 노동 환경을 살펴보면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은 이미 구조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 자체가 빈곤한 노동자보다는 부유한 경영자 중심으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금융계에서 하고 있는 시도가요, 너무너무 엉뚱한데 관심 있는 분 빼놓고는 모를 거예요.
지금 사금융 즉 사채업을 하는 사람들의 이자를 지금은 이제 20%만 받게 법으로 제한했습니다. 이 법을 개정해서 앞으로는 28%까지 받도록 법을 개정한다라고 해요. 그 이유를 들어보면 더 기가 막혀요. 그 이유는 사채업자들이 이자를 많이 받아야 서민들에게 돈을 쉽게 빌려줄 수 있다, 이런 해괴한 논리입니다. 지금 정부가 이 짓을 하고 있어요. 노사 문제는 여러분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경영주들이 노동자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철학을 가지고 경영하면 결코 노동경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우선이 아니고 물질의 소유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늘상 노동자들의 생활은 곤궁하고 시시때때로 파업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과 문명이 발달한 현대인들이 사실은요, 옛날 사람들에게 지혜를 배워야 돼요. 우리 선조들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로웠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지혜만이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소유가 좀 줄어들지는 몰라도 우리는 넉넉하고 평화로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형제투금이다 이 말 들어봤어요? 네 단어로 써서 좀 어려운 건데 저와 여러분이 어렸을 때 한 번쯤 읽었던 우리나라 전래동화에 나오는 말입니다. 형제투금이라는 말은 신증 동국여지슬람에 나오는 고사인데요, 형제 간의 우애를 뜻합니다. 이 말의 배경은 고려시대 공민왕 때 일입니다. 형제 두 사람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걷던 중에 동생이 금덩어리 2개를 주었습니다. 우애가 깊었던 형제는 사이좋게 금 한 덩이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형제는 공암진, 지금 서울 양천이라고 그래요. 이 공암진에 도착해서 배를 탔습니다. 함께 배를 타고 가던 중 동생이 갑자기 금을 강에 던졌습니다. 깜짝 놀란 형이 동생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는요, 제 마음속에 생기는 나쁜 마음을 없애려고 강물에 금을 던져버린 겁니다 하는 거예요. 형이 없었다고 한다면 금덩이 2개가 다 내 것이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덩이를 강물에 던졌습니다. 그 말을 들은 형은 야, 사실 나도 동생이 없었다면 금 2덩이가 다 내 것이었을 것인데 하는 나쁜 마음이 들었다네,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신도 금을 강물에 던져버립니다. 금을 소유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형제간의 관계, 형제간의 우애에서 행복을 찾았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실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요, 바로 이런 지혜와 신앙입니다. 물질의 소유에서 행복을 찾지 말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큰 것을 갖고 싶고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은 욕망, 그거 다 있습니다. 이런 욕망에만 머물며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소유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소유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참된 행복, 영원한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타인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으면 참된 행복, 영원한 행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찾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찾는다면 우리의 소유가 넘쳐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참된 행복과 영원한 기쁨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소유에 집착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에 집중하면 세상을 이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소유의 사람을 넘어서서 관계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끊임없이 소유하려는 우리의 욕망을 절제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사람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사물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